연속으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은 그래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불확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미래는 더 불안합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런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과연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깊은 안개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에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가 세 군데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에스라 9장입니다. 두 번째가 느헤미야 9장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 9장입니다. 신기하게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 내용이 전부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기록된 그 시대에 너무나도 시대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도 힘이 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인권이라든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저는 간혹 TV 뉴스를 보면서 러시아의 폭격을 받아서 젊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피난 행리로 오르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로들에게 무슨 미래와 청사전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불확실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과 같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확실할수록,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주님은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출발점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기도를 하게 되는 동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는 당장 필요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있습니까? 왜 해와 달이나 또는 이상한 나무나 돌멩이에게 빌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동기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서 시작된 기도는 그 필요가 채워지거나 그 필요가 사라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기도는 시작과 끝이 오직 자기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9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다니엘의 71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71회가 요한계시록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인류의 가장 중요한 미래를 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 단순하게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다가 응답을 받았는가?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 포로라고 하는 극심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했지만은 단순하게 자신의 어려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다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다니엘의 이 유명한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읽다가 그가 기도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뭘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고요? 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했는가? 어느 날 그가 포로로서 힘든 가운데에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과연 그때 읽고 깨달음을 준 말씀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시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포로의 생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한 이 70년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은 물론 필요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우리의 필요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사업에 어려움을 처한 어느 분의, 부산에 있는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부도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쩌겠노, 코로나 때문에 이랬는데 힘들지만은 우리가 버텨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하니까 교회마다 사순절 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첫날이니까 한 번만 새벽 기도에 당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여전히 자신의 환경은 부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듣던 말이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주제가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너무나도 알고 있고 몇 번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부도가 나고 힘드는데 환경이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이런 불평만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구하라,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였는가? 내가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간구하지 아니하고 고민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원망했는가, 근심했는가? 그 말씀이 그날 아침에 이분의 마음속에 꽂혔어요.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불평하고 포기했습니다. 구하지 아니함을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날부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혼자 하기 힘이 드니까 아침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밥상머리에서 여보, 내 사업이 어려운데 기도 좀 해달라. 자기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내를 통하여서 기도 그룹에 자신의 남편의 부도 직전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간증했습니다. 부도로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요.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함께 여보,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야. 기도 그룹에 제목을 올려놨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야. 평강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사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분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함으로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지를 만들 것인가, 전도명을 만들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 달 넘게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바라보고 여러 사람이 기도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 도동기 집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100명의 기도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제 100명 오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99명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100명에서 차감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이 고침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꼭 큐티를 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있게 읽게 되면은 기도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큐티 제목 가운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그럼 키 작은? 네, 삭개오 나옵니다. 그럼 우리 그 삭개오를 묵상해 볼 때 키 작은 삭개오, 뽕남이 올라온 삭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할렐루야, 삭개오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되면 나도 하나님께서 불러, 할렐루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까? 지난 금요일 철야 시간에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을 부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말씀의 저자,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식, 벼옷, 죄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끊고
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배옷과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옷이란 말은 우리가 장례식 칠 때에서는 그런 상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덮어쓰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는 모든 것을 끊고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기도의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특별히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 때에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때에 생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을 뒤로 하고 생활에 필요한 의복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끊고 포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때를 잘 안 씁니다. 때를 잘 안 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뭔가 얻기를 위하여서 들어 누워서 때를 많이 썼어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자꾸 나무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게를 갖고 와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 불로 확 질러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 왜 애들이 때를 씁니까? 내가 때를 쓰면은 엄마가 들어준다. 아이를 데리고 내가 손주를 데리고 저기 옥포에 있는 롯데마트입니까? 그거 갔더니 애가 장난감 가게 앞을 딱 지나가는데 평론 잘 따라갔어요. 딱 그거 가더니 막 들어눕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들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쩌면 금식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달라고 때를 쓰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히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극동교회에 기도 응답의 놀라운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숨겨져 있는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제가 요즘 근간에 어떤 우리 가족 간의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내가 아프면은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할까? 그래서 누가 제일 아파할까요? 아들일까요? 자녀일까요? 누구겠습니까? 부모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을
앞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내 부부로 간다면, 내 아내요 내 남편으로 간다면, 그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의 장입니다. 이 기도장의 9장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이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제하기를 할 때, 예배 전에 드릴 때 이전에 이 말씀을 참 많이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가, 자신의 높아진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힘이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내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야 한다. 긍휼에. 긍휼하는 게 참 어렵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너진 유다 백성들의 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18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의 긍휼을,
그러면서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를 앞세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긴급한 상황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요청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만 몰두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는 평생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응답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우리 자신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어려움의 때에 한란과 고통의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처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남편의 사업장을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할 뿐 아니라 회개하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동교회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멋있는 기도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